우리 성경 파노라마 네 분이 굉장히 열심히 12주 넘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들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미 공부를 한번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죠? 그거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 한번 특송해야 되는데 빨리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7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라고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질문하고 자답하기를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훈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동반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죄의 길로 걸어가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드신 거예요? 채찍을 드신 거예요. 채찍.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것을 늘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시고 죄된 모습을 지적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채찍도 쓰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루어질 일까지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가물가물합니다. 이러면 벌써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물가물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이것을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 잘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나에게 부유함이 좀 주어졌을 때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렇죠? 아이들처럼 그렇죠. 아이들도 언제 사랑을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줬을 때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면 그때 쫓아와서 아빠 사랑해 이래요. 안 주면 안 해요. 시켜도 잘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뭐 좋은 걸 주면 사랑해. 부부간에도 그렇죠. 사랑은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랑을 깨닫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뭐라 그러죠? give and take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고받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주고받는 것은 계약관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give and take일까요?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어떻게 됐지 간에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포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는 받지만 그 사랑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모에게서 느끼게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랑이에요.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시작이 뭐냐? 불러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것.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액션이 뭐였죠? 불러내는 겁니다.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 공부하셨으니까 질문할 때 대답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드는 하면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첫 번째 한 것이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가서 객이되어서 400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극심한 흉년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흉년을 모면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 땅이지만 그들은 이제 자유롭게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것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밑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죠? 요셉 때문에 화려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에게 시작된 것이 노역에 동원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들을 히브리 민족들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당 벌어서 견디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불러내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 헬라어 말로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교회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내셨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정의했죠.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영원히 죽은 자였고 우리는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어렸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만의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회심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아는 걸로 회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시작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보겠다고 다메섹으로 막 가는 길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신 것을 깨닫고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산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이 회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신 죽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러내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모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유함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건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이 불러 건져내셨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늘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 못 먹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가 왜 전쟁해야 되고, 우리 앞에 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다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분리되면서부터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듣는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들을수록 점점 멀리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하라 그러면 어때요? 잘 안 해요. 청개구리예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그러면 뭘 하겠대요? 자꾸 하겠대요. 이 청개구리.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랬더니 그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유혹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잔디가 아파요. 그럼 잔디 밟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자꾸 잔디 들어가면 벌레 생겼고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도망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종교적인 의식만이 남게 되더라.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듯이 베델과 단에서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형식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일반인주에서 제사장 세웠습니다. 아무 목사나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자들이 그래요. 3대 절기를 지키듯이 유사한 절기들을 만듭니다. 이상한 날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헛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은 없더라라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반드시 이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점점 뭐가 더 가까워지면 뭐가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교회에서 자주 보이다가 자꾸 안 보여요. 그러면 언젠가는 눈에서 아예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세상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멀리하였다. 멀리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일이에요. 2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했어요. 멀리하고 나니까 뭐가 가까워집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우상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별히 뭐 저희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임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제가 무슨 그 조회수가 올라가서 저의 분깃이 올라갑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몇 독하면 제가 무슨 월급이 더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고 예배의 자리 지키라고 권면하고 하느냐?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게 되면 다른 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 결국 육체를 위한 우상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의 자리와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멀리 가는 우리를 다시 끄집어 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사람이에요. 고쳐주시는 사람. 불러내심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치유하심은 뭐냐? 현재의 문제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말씀 가보세요. 그러나 불러내어 주셨으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했지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쳐주시고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그렇죠? 여호와 라파.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 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신다?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화가 났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 엄마가 나를 때려? 그럼 나 갈래.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있을 때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만일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만 하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냥 돼지 주염 열매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것이 뭐죠?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저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누가 치유해 주실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죄의 굴레들을 벗겨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멍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멍에. 이 멍에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제한하는 마음의 굴레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굴레들을 벗겨주신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멍에가 뭐냐? 3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와 두려움과 불안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워 떠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치유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리어 신앙생활이 멍해로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멍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멍해가 된 겁니다. 이 멍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이걸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멍해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아, 이러다간 전쟁 지겠다. 내 병사를 다 도망가겠다. 안 되겠다. 나라도 빨리 하자. 자기 생각인 겁니다.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멍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멍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는가 하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이고 도망할 수 있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야, 이제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내가 도망자의 신세 끝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멍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나 말씀을 읽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러네. 아,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아, 우리 목사님 또 교회 모이자고 그러네. 아, 어떡하지? 멍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멍해가 되면 우리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과감히 포기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잠시만 쉽게 해요가 아니라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자기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세리마태는 뭐예요? 그 부유한 돈들이 있었습니다. 세금 걷어들이면서 뺏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욕먹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갖겠습니다. 7배나 갖겠습니다. 다 갖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결해 본다고 상처를 싸매 보겠다고 안 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녀 본다고 해결되니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짊어져 있는 이 멍에를 벗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멍에를 해결해 주셨다고 약속하는 것이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굶기는 거 보셨습니까? 굶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셨나요? 집 떠나서 멀리 돌아다니는 이방인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을 굶기셨나요?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굶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더욱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굶주려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을 내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삽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서 준 사례비를 집으로 갖고 오질 않아요. 왜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해야 된다고 건축금 작정하고 그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성미 주잖아. 맨날 성미 먹고 뭐 돌망치 피는 거.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저희 외가가 목회자가 10명입니다. 저희 외가가 목회가 10명인데 모든 집들이 고통 속에 사는 집들이 한 집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아내도 가끔 그럽니다.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우리는 서로 합니다. 왜? 받은 게 없는데 살았어요. 받은 게 없는 게 살았어요. 500불 가지고 살았어요. 500불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신 복을 세어보면 이미 차고 넘치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고 생활하고 넉넉함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토록 질기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마구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길을 볼 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요즘에도 보면 가끔 보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걸음마 뛸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 나왔는데요. 아이들 손이나 허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놓는 거 보셨어요? 끈 묶어서 엄마 끈을 이렇게 묶어서 다녀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면 못 가는 거죠. 예. 그게 끈을 붙잡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리춤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묶여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묶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줄이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줄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묶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치료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말하면 그 말 듣고 신앙생활 합니다. 또 와서 또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됐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요. 짐승처럼 막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막 내가 가는 데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듯 헛된 우상에게 가서 빌고 뭐 백일지성 드리면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고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여하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해서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감사죠. 예? 예.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준 것이 저에게도 감사고 그렇죠?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되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할 때 미래의 문제까지도 확신 주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도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